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 이 속죄와 화목의 제목,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아주 전투적이고 경쟁적인 이런 표현으로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면 물론 우리와는 좀 다른 입장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적자생존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경쟁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본성을 더욱더 자극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갈등해 보셨죠? 싸워 보셨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갈등이 있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지가 않죠?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노력이 더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 회복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정성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사랑으로 보듬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시던가요? 없으시던가요?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작은 일이 커지기도 하고 또 개인차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배우자는 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크건 작건 간에 부부싸움은 뭐라고 하죠?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작은 언쟁이라도 벌어지고 나면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담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런 어색함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아무나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해서 빨리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화해를 청해서 말로는 해결이 되었는데 마음은 빨리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생각만큼, 우리의 머리만큼 이 마음은 왜 그렇게 빨리 오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2번에 걸친 이 눈으로 교회와 인근 지역에 정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아서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고장난 부품을 이제 고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전기는 들어옵니다. 다른 기계 장치들도 고장난 부분만 고치게 되면 100% 복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에는 그저 연결이 되었다고, 화해를 했다고, 화해를 청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바로 회복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성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머리가 가는 속도만큼 마음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것만 가지고 이해해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분명히 이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한 예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들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들 중에는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요, 비고의적이거나 무지하여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진 밖에서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희생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향단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에는 번제단 뿔에 발랐고 남은 피는 그 아래 쏟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 말고도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이나 자원이나 감사할 때에 종종 드렸었는데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뒤에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 기름과 두 콩팥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떼어냅니다. 이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 중에서 기름과 두 콩팥을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이 베들레헴을 걱정하시고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지방질이 덜한 부분을 찾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에도 기름 부분을 좀 많이 넣어달라고 과거에는 부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콩팥을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의 과정만 놓고 보면 번제와도 비슷한데요. 번제는 더러운 것들, 가죽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기름과 콩팥만을 드리고 제물의 가슴 부분의 살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를 직접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었고, 나머지 남은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함께 성전에서 먹었습니다.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와 화목제가 동시에 필요했을까요? 회개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또 동시에 화목제까지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화목제와 이 속죄제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다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의 회복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서의 죽으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냥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직접 제물로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차이를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다시 조정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화목해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의 회복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 보면 로마서 3장에도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화목보다는 속죄 제물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도 5장에서 사용된 단어와 이 3장에서 사용된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뭔가를 달래는 수단, 속죄 제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겁을 먹은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10수년을 거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아내와 재산을 가지고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가까이 올수록 걱정이 엄습을 해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내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재산 중에서 구분을 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줄 선물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 속죄제물, 3장에서 나오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면 이 속죄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아예 속죄와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또 영어 성경 NI 번역에도 보면 3장은 보상과 그 속죄라고 하는 의미의 구절로 번역을 했고 5장에서는 화목과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구분을 해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을 하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속죄를 위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화목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위함이고 화목과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다른 노력, 공로, 다른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화목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흔들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전체 본문의 맥락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난에서부터 소망까지에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환난을 고난이나 핍박과 같은 현저한 수준, 심한 수준의 그런 고난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환난이나 핍박을 뜻하게 되었지만 원래 뜻은 압박이나 누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할 때에 이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도 환난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종종 느끼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도 이 환난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요일날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결같이 대표기도 순서가 되어지면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긴장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난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회를 했었는데요. 마냥 좋기만 하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잘 준비해야겠다는 부담감으로 우리 삼려전도회는 평일에도 오셔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전도회에서도 잘하기 위하여서,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미리 옷도 맞추시고, 70 넘으신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 제가 보기에는 40, 50대로 보이시더라고요. 그날 자주 그렇게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머리와 가슴의 불일치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환난에서 소망에 이르는 이 과정들을 겪게 되면, 이겨나가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원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충만함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아내도 한 번씩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가슴은 정말 느리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슴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는 정말 빨리 받는데 그 회복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좋으나 싫으나 저희 두 사람은 함께 교회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도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나면 토요일날 한국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되었든지 둘이 그렇게 다른 것들은 신경 못하고 열심히 하게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느새 불편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벼운 환난을 주신다든지 어려운 환난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화목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그 과정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환난에서 소망에 이르는 수고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수직과 수평 간에 이르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할 때에 십자가를 기억하며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달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대로, 재정부로, 또 안내부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런 수고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 수고를 통하여서 수직 간에 그리고 수평 간에 참된 화목과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훼손된 인격적인 관계들은 기계를 수리하듯 그렇게 간단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셨고 화목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풍성하게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